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본문의 제목은 성도가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이 제목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받은 놀라운 선물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성도가 받은 놀라운 선물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거 하라, 이거 하라, 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놀라운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성도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이면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오늘 깨달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첫 번째,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명령어로 또 명령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슬퍼하는 일도 있고 걱정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인간이라면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괴롭고 슬프고 또한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질병, 그리고 아는 사람들의 죽음 등등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또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냥 웃고만 있는, 입으로만 웃고만 있는 그런 인형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하는, 우프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항상 기뻐할 수만 없고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일에도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과 또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풀어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그 악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또한 구원함을 얻었고,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또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슬픔 그리고 두려움은 바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괴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고 또한 고민되고 또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고를 한 사람당 하나씩 채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운동을 하면서 이 모래주머니라는 것을 차봤는데, 이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또 양발에 하나씩 차고 걸어다니면 정말로 천근만근, 정말로 누가 나를 이 바닥에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고 다니다가 이게 이 모래주머니를 벗어던지면 정말로 저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러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민은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의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래주머니, 그 사단의 그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민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기쁨이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놀라운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구원의 놀라운 자유 가운데에, 해방 가운데에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최근에 집을 알아보면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 사람당 한 명이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100억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부자들은 다르겠지만 한 100억 정도 빚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빚이 나에게 짊어졌을 때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날마다 다가오는 그 이자의 감당과 또 독촉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어떤 주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100억이라는 짐을 벗어나게 해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100억에서 벗어났다, 우리 빚이 100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00억을 빚을 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집니까? 때로는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그 100억을 쓰면서 가져다주는 기쁨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의 기쁨과 그만큼의 얻는 것들이 100억만큼이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100억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100억은 제로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 100억이라는 기쁨과 이 100억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그 어둠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상태다, 그냥 제로인 상태다가 아니라 그 구원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남아있고, 또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가, 해방감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마이너스에서 0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이 100억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유산과 그 주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용이라는 선물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관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또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봐주고 이러한 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성도에게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나와 가까워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이 관용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럴 때 인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한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내 이익을 위해서 이 관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용의 자세를 왜 유지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관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용, 용서, 희생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바로 복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관용 가운데에 그 이면에는 바로 복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막대하거나 또는 불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원수가 너희에게 다가올 때에 그들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원수를 갚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관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됨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관용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때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깔린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도 바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도 양보해주면 충분히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면서 저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한 그들을 대할 때에 정말로 원수가 아니라 나의 그 복음을 전할 한 사람으로, 또한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으로, 한 불쌍한 영혼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방편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때로는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너그럽게 그들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왜 선물입니까? 목사님, 왜 염려가 선물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염려 가운데에 숨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평안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염려라는 것에 숨겨진 놀라운 선물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어린아이들은 걱정 없이 놉니다. 왜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님이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놀고 싶은 대로 놉니다. 왜냐? 부모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방이라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처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도는 그 마음에서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함과 자유함과 또한 그 화평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쪽 군사들이 총탄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야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며 축제의 장을 엽니다. 이 당시의 병사들도 내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면서 숨지기고 두려워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편 진지에서 한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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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모든 진영에서 병사들이 침묵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편의 장소에서도 그 적들 사이에서도 다른 언어이지만 똑같은 음으로 노엘이라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분 동안 그 전쟁터에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평화는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바로 주님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또한 화평과 또한 기쁨은 바로 주님이라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이 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또한 그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에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또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전쟁터 가운데의 평화, 노엘 그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이 다른 무엇보다도, 걱정과 염려보다도, 고민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이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3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있으시기에, 주님이 그 다가오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이라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주장과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며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은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 주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인내하며 또한 관용하며 또한 그들을 용서하며 관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